이제 오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쳐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요셉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인데 모세가 나오긴 하지만 모세가 중심이 아니라 요셉이 옛날에 죽었지만 그가 유언을 남겼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반드시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 유고를 챙겨서 나왔다 하는 얘기죠. 캘거리 날씨는 언제나 할 얘기 없을 때 하기 좋은 스몰톡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재밌거든요. 그렇죠? 날씨가 참 변화무쌍하고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변덕이 팥죽 끓는 듯 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캘거리 생활이 19년 차인데 아직도 그러려니 적응이 안 돼요. 신기하다,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는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계절은 어떤가요? 계절은 따뜻한 봄날이 조금 늦게 온다 뿐이지 아무리 봄이 춥고 아무리 겨울이 덥고 막 이상해도 계절은 변화하기 마련이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후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그 정해진 법칙을 거스를 수 없듯이 계절은 변화합니다. 만약에 봄이 4월이고 5월인데 너무 춥다, 이상하다, 그래도 봄은 온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어때요? 깜깜할 때 출근하시죠. 근데 요즘 어때요? 환해요. 겨울철에는요, 4시 넘어가면 어둑어둑하기 시작하죠. 오늘 3월 1일인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오늘의 일몰 시간은 6시 18분이에요. 한여름에는 이 시간이 더 늦어지죠. 그게 계절의 변화를 부인할 수 없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3월이 됐어요. 벌써 3월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3월이구나. 오늘이 3월 1일이네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또 있죠. 3일절이네, 3일절.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 3일절 지났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엔 유튜브나 뉴스를 다 보니까 3일절 기념식 이런 것도 다 보셨을 거예요. 3일절은 무슨 날입니까? 3.1 만세운동을 했던 날이죠.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1919 우리 시험 많이 봤잖아요.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독립운동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전국에서 그랬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퀴즈를 내볼까요? 해방된 해는 언제예요? 1945년, 우리 장로님 태어나시네. 네, 1945년. 그러면 1919년에 만세운동을 하고 1945년에 해방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린 거예요? 26년. 26년하고도 한 5개월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3.1운동은 비폭력 저항운동이에요. 폭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했던 그런 운동으로 굉장히 놀라운,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인데 3.1운동의 구호가 뭐였어요? 3.1 만세를 하는데 뭐 만세였어요? 대한독립만세였어요. 3.1운동에 참여했던 우리의 조상님들은
우리는 독립한 자주국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한다. 우리 눈에는 그날이 보인다. 그러면서 그 만세를 외쳤던 것 같아요. 3.1운동의 기본이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독립선언서예요. 독립요청서 이런 거 아니에요. 독립선언서예요. 우리 민족은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이 독립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26년 있다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도 그날을 보고 확실히 믿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을 가졌던 민족. 그 우리 조상님들이 하셨던 일이고요. 우리는 그 후손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묘하게 맞물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한 것은 날씨가 봄이 되는 것 같은데 춥기도 하고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3월 1일인데 3월 1일은 또 묘하게 한국으로는 봄이고요. 3월이면 봄날은 온다. 그래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조상들이 독립의 날을 현실로 보듯 독립을 외치고 26년 후에 독립을 얻었던 것.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죽어갔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자기의 유고를 그때에 가지고 가달라라고 유언했던 것. 이걸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 봄날, 그 요셉의 봄날을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 과정,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봄날 같은 날 언제일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며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잘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로 유명해요? 요셉 그러면 뭐예요? 예, 꿈의 사람 요셉. 몇 가지 주제가 떠오르죠. 또 요셉은요? 출세의 대명사 아이콘이죠. 외국에 그것도 그 당시 그 동네 지역에서는 제일 강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들어가서 총리가 되는 이런 걸 입지전적인 인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인물이에요. 대단하다. 그의 삶의 봄날은 언제일까? 노예로 시작한 이집트에서 삶이 고생 끝 출세 행복 시작이 시작되었던 총리가 되었던 그날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요셉의 삶에는 좀 그늘이 있어요. 뭐죠? 가족들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의 봄날은 1차는 총리가 됐을 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고 아마도 가족들과 평화롭게 평안하게 지내게 된 그 좀 더 후의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떠올렸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요셉은 죽었는데 죽은 지 360년 지난 때의 일이에요. 백골이 되고 뼈만 남았을 때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완전한 요셉의 봄날은 그 시작은 출애굽의 이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겨울날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봄 되기 전에 겨울이잖아요. 요셉의 겨울, 요셉 인생에 혹독하고 추웠던 겨울 같은 순간들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7개 정도, 뭐 더 나누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7개 정도의 일들과 순간들이 있어요. 요셉의 고생의 인생, 여러분들도 몇 가지 이렇게 짚을 수 있으시죠?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야 되죠. 근데 오래 가지 않아서 요셉이 사춘기 시절 10대 때
엄마가 죽습니다. 왜 엄마가 죽죠? 엄마는 누구죠? 예, 라헬입니다. 요셉과 마지막 낳고 돌아가셨던 그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 둘이 라헬의 아들이죠. 그 베냐민을 낳고 그날 라헬은 죽은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는데 근거가 부족해서 대략 추측해보면 한 15세, 17세 사이 그쯤이 돼요. 왜냐하면 17세 때 이집트로 팔려가는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쯤 엄마가 돌아가세요. 10대 때라고 생각하면 어떤 때입니까? 우리 상용이 주용이 어떤 때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엄마 아빠의 근심의 첫 번째 주제 아닙니까? 근데 충분히 그래야 할 나이에 그걸 누려야 되는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때 엄마를 잃었어요. 겨울이죠. 요셉의 첫 번째 겨울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두 번째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엄마를 특별히 그러니까 요셉의 엄마 라헬 말고 그 집안에는 아내가 레아도 있었고요. 빌하와 실바도 있었죠. 근데 요셉 엄마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아빠가 이 요셉을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 더 사랑했겠죠. 근데 성경 말씀을 면밀하게 읽다 보면 이 요셉이 아마도 라헬 같았던 것 같아요. 잘생겼다는 묘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장이 라헬이 예쁘다고 표현했던 문장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은 엄마 라헬을 닮아서 잘생기고 모델 같았고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 요셉을 바라보는 아빠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잃은 아내를 생각하듯 요셉을 더 사랑했겠죠. 근데 그게 도가 지나쳤어요.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그 아들만 예뻐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 아들만 좋은 옷을 입혔다고 채색의 옷을 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왜 두 번째 겨울이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편애였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얼만큼 미워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다.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기회가 찾아오죠. 어느 날 형들에게 갔어요.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형들은 그 요셉을 진짜 죽이고 싶어 했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빠뜨려 놨는데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우리 형제를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냐 하면서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는 팔려가는 일을 겪게 돼요. 이게 세 번째 겨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죽음은 면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상인들은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받으면서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뭐 따로 덧붙이지 않아도 이건 겨울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팔려갔을 때 나이 17세. 노예로 사는 삶이 어땠을까는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다 큰 성인도 아니고 그 나라 말을 알고 그 나라 문화를 아는 사람도 아닌 외국인으로서 청소년이 그것도 어떤 요셉이었어요? 막 싹싹하고 눈치 빠르고 이런 요셉이었어요? 똑똑하긴 한데 얘가 눈치는 없었어요. 왜요? 자기 꿈꾼 걸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싫어할 거를 생각 안 하는 그런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집트어도 배웠어야 됐고 그런 성품들을 다 내려놔야 했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날들을 눈물로 잠을 청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십수년을 살다 보니까 점점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가지고 태어난 게 있었잖아요. 엄마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외모가 출중하고요. 외모가 출중하다는 건 외모지상주의 상황에서는 좀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잘생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예쁜 사람이 말하는 것과 이 영향력은 달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게 중심도 보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요셉은 그 잘생긴 외모와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잘 쓸 수 있었어요. 인정받았어요. 어디까지요? 노예로서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까지요. 그거 가정총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집사, 노예 이런 역할일 수도 있고, 여전히 신부는 노예지만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정도. 그 정도 되면 권력자죠. 살만해졌어요. 그 요셉의 아까 17세 때에 노예로 갔다고 했죠. 그리고 총리가 되는 게 30세예요. 10수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산 세월 동안 흘린 눈물이, 그 고생이 요셉을 아주 빠르게 철들게 한 것 같아요. 이제 편안한 날이 왔을까요? 제가 아까 꼽아본 요셉의 겨울이 몇 번이랬어요? 7번이라고 했고요. 여기쯤 오면 한 4번째 되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요셉의 삶에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 총무가 돼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은 이집트 파라오의 시위대장 혹은 친위대장, 왕을 지키는 군대의 고위 관직자예요. 그 부자이고 권력자 집안인데, 거기서 그 주인 바로 밑에까지 갔으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평안한가 생각했는데 평안이 아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좋았던 조건들, 잘생겼다. 그 잘생겼다는 표현을 2번 하는데, 원어를 보면 그게 얼굴 잘생겼다가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몸 전체가 잘생겼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 크고 몸매 좋고 얼굴 작고 잘생겼다.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정도였다고요. 그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게 겨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해지나 했더니 그 집 주인의 아내, 뭐 안주인, 뭐라고 불렀든 간에 그 여인이 외로웠는지, 자기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는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좀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저 잘생긴, 저 멋있게 생기고 내가 갖겠어, 뭐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좋은 조건인데 그게 안 좋은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서 요셉의 반응 속에 요셉이 지금까지의 10수년의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건 그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어디 가서도 자동으로 대접받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면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주인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할 때에 요셉은 계속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피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셉이 이 집주인 아내의 요청을 거부하는 이유는 내가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더 큰 변을 당할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생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민족의 땅에 와서 완전히 다른 환경 가운데 우리 동족 한 명 없는 가족도 떠나서 혼자 살고 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열심히 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이 말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얘기가 그런 마음으로 그 요청을 거부했는데 더 혹독한 겨울이 닥쳐온다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 안주인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다가 요셉이 일부러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결정적인 유혹을 해오죠. 요셉이 붙잡혀가지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여주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종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어떤 재판을 받고 가게 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 집에 있었던 감옥이에요.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파라오의 친위대장,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고요. 그 집은 아마 관사인 것 같아요. 감옥에 같이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재판받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너 감옥에 가 하고 즉결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얘기를 듣는 우리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본인은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고 내가 좋은 뜻으로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기에 내가 그걸 거부한 건데 와 이런 일을 내가 당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봐요. 저 같으면 그 정도 살아왔는데 그 정도 노력하고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인생이 그렇게 꼬인다면 그냥 막 살 것 같아요. 삐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힘들어하긴 했겠지만 결국에 마음을 붙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그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일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특징이 있는데 있는 곳에서 가장 좋은 형편으로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그 원동력은 타고난 능력도 있고 거기에 노력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그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았고 감옥에서조차 또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 결정적인 사람들이 들어오죠.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이라고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직책이에요. 직책. 높은 고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파라오에게 잘못 보여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발을 들어라. 심부름을 해라. 이렇게 임무를 받습니다. 그 임무를 받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가서 이 섬겨야 되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신가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 기분, 마음 안 살피고 살아도 되는 사람 있을까요? 셀린이 빼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분별하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들도 엄마나 아빠가 화나면 눈치 보죠? 주변의 눈치를 안 보고 사는 건 좀 그래요.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자유로운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한데 또 때로는 야 너무 자기 마음대로다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들어요. 요셉처럼 주변을 살피고 배려하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고요. 요셉이 그렇게
안색을 살피고 안색이 어두운 것을 보고 눈치를 보고 나서 말을 꺼내도 되겠다 싶었는지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시냐고 묻죠. 두 사람이 됐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이유로 그랬어요. 뭐죠? 전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들 꿈 꾸십니까? 꿈 꾸고 나서 야, 이거 지금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는 꿈이 있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안색이 안 좋은 이유는 꿈을 꿨는데 중요한 꿈인 것 같긴 한데 이집트의 문화에서는 꿈을 꾸면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묻고 해몽을 듣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분명히 나한테 일어날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그 말을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요셉이 말하죠. 해몽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저한테 말씀해 보시죠.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신감을 갖고 굉장히 대단하죠. 대범하죠. 자신감을 가지고 그 꿈 얘기를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3일 있다가 복직되고 한 사람은 3일 있다 죽게 생겼어요. 그 얘기를 다 그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복직되는 술 관원장에게 말하죠. 당신은 꿈 내용대로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건데 저는 사실 이 감옥에 갇힐 일을 죄를 지은 게 없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돌아가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꿈대로 안 되면 모를 일이지만 꿈대로 된다면 기분 좋아서라도 들어줄 수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했대요? 소개해보니까 요셉을 잊었더라. 그리고 한 장이 넘어가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2년이 지난 후 요셉이 그 사람이 복직되는 것을 보고 떠나시는 것을 보고 야 이제 좋은 소식이 올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얼마나 지냈을까요? 2년 내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동안 기대를 했는데 그게 절망으로 바뀐 시간.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2년여의 시간을 지낸 거예요. 이것도 다 따뜻한 봄날이 안 와요, 요셉한테는. 일마다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 어느 정도냐면 산이 1개, 2개 정도 있는 게 아니고 그 산이 로키 산맥이에요. 그냥 미국 대륙을 쭉 훑고 지나가는 로키 산맥에 끝이 없는 고난, 끝이 없는 겨울 같은 느낌이에요. 막판에 왔어요. 아침이 가까울수록 새벽이 더 어둡다는 얘기를 하죠. 더 절망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요셉은 마음을 지키고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파라오가 갑자기 부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일이죠? 이 복직된 사람이 파라오의 곁에 있는데 파라오가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풀어라 해서 이집트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꿈 얘기를 하는데 못 풀어요. 답답한 거죠. 파라오 역시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 꿨죠.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2번 나오면 강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관원장한테 그 얘기를 했고 술관원장이 그때서 요셉을 기억했어요. 2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까먹고 살다가 비슷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파라오에게 얘기를 했고 파라오는 그를 불러와라.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파라오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 결론은 어떻게 되죠? 거기서 총리가 돼요. 그 자리에서 꿈 해몽을 잘 해주고 대책까지 마련해주고 나서 그래 그럼 네가 총리를 해라. 총리가 돼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총리가 된 후에 요셉에게는 봄날이었을까? 아까 물었던 질문이죠. 평화는 찾아왔어요.
형편은 나아졌어요. 이집트 제국에서 파라오 말고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됐어요. 권력자가 됐어요. 근데 아직 봄날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 지점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고향 아버지 집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답을 알고 계세요? 왜 안 갔을까요? 지금 그 전까지는 못 갔죠. 가고 싶어도 노예 신분이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못 갔어요. 근데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휴가 내고 갈 수 있지 않나요? 자기가 직접 못 간다면 사람을 보내서 가족들을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던 일이 없어요. 아직 봄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동생과 아버지는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누굴 같이 봐야 돼요? 형제들을 같이 봐야 돼요. 형들을 봐야 돼요. 그 형들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가 너무 나쁘면, 너무 미우면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겠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요셉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알았고 흉년 때가 되면 주변 나라들에서 식량을 사러 올 것을 알았고 아마도 제 생각엔 외국에서 식량을 사러 왔을 때는 내가 직접 판단하고 주겠다 하지 않았을까. 그럴만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자기 가족들도 올 거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만나죠. 만나서 그 일도 사실 잘 해결이 됩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물론 우여곡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을 돌려보냈다가 다시 오게 했다가 붙잡으려고 했다가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결국에는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살게 되죠. 요셉의 개인 인생에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봄날이 찾아왔다. 평화가 찾아왔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은 요셉 개인의 인생으로만 볼 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 이스라엘 그 아버지 야곱 이름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가서 살며 큰 민족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부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으리니.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계속 살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게 꼭 될 것이라고 믿은 거죠. 요셉의 믿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때에 나를 여기 그냥 두지 말고 내 일곱을 가지고 가라. 그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죽고 나서 그때까지가 360년. 요셉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바라던 소원이 다 이루어진 때는 아마도 그때 죽고 나서 360년 후에 우리 인생의 봄날을 계속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 날은 언제 올까? 안 올 것 같아도 믿음 아래 살다 보면 어느 날 주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봄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프고 힘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겠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좀 더 평안한 이민 생활을 위해서, 신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져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삶의 조건들은 다 괜찮은데, 다 평안해야 되는데 내 믿음의 소망이 시들해져서 내 영혼에 부흥을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봄날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넘겨서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걱정과 근심이 잦아들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그날은 여러분들이 너무 안 온다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근심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 사는 날들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그렇게 되기를, 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이 올 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죽음 가운데서 그날을 바라봤고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